김광경 제일 긴 책입니다. 600권짜리.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00권 아마 다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다. 그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반야부 그 다음에 600 대반야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10만 송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25,000송 반야경, 8,000송 반야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합쳐놓은 게 600권짜리 대반야경이에요. 너무너무 책이 길어서 그걸 번역하시는 현장 스님도 이걸 내가 다 번역할 수 있을까? 그 당시 현장 스님이 59세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번역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거는 축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날 꿈에 벼랑에서 떨어지고 동물이 쫓아오고 이런 꿈들을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걸 내가 다 번역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면 내가 번역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어른이 이걸 다 번역하시고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실제로 스님들도 끝까지 읽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대승경전의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이 대반야경, 반야경 계열, 그 다음에 화엄경,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제일 좋은 경전인데 다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엄경만 해도 60권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0권짜리가 있고 40권짜리가 있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0권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를 축약을 했죠. 그래서 품하고 안에 등장하는 분들 중에서 중요한 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 제목, 소제목들, 그 다음에 안에 중요한 등장인물들, 중요한 분들, 그리고 선제동자 53 이렇게 참배하는 그러한 그때 나오는 분들을 쭉 축약을 해서 놓은 게 여러분 아시는 화엄경 약찬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껍질 중심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고 내용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법성계가 됩니다. 법성계가 이런 식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두꺼우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반야부에도 그런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야부의 600권짜리를 엑기스로 녹이면 엑기스로 막 농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핵심을 간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엑기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성이 있는 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600권짜리가 어렵냐? 600권짜리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흥부전, 우리 흥부전 다 아시잖아요. 흥부전을 한 줄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제비다리가 부러져서 치료해 줬더니 대박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흥부전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축약했는갑다 라는 게 들어오는데 흥부전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든지 이래서 흥부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정도?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야경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반야심경이 그걸 너무 축약해 놓다 보니까 풀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나 안 들어옵니다. 그건 공식 같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힘들게 왔는데 좋은 팁을 하나 말씀 나온지를 드리면 반야심경 진언이 최고로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만이 반매음과 더불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최고로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가지가 동아시아에서는 최고로 강해요. 그래서 천수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천수경 하는 거 아니고 일본에서도 아니고 다 각각 나라마다 좀씩 달라요. 반야심경은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반야심경을 그렇게 유통시킨 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야신경을 딱 이렇게 속으로 독송을 하시니까 어려움들이 풀려나는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해드리면 참 재밌는데 주제로부터 벗어나죠. 그래서 안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안 해드린다는 뜻이고, 아무튼 그 반야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이러면 E는 M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그것만 기억해 놓고 있고, 현장 스님이 그 가피를 보셔서 내가 중국에서 이런 이 반야신경을 크게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원력을 해서 그 현장 스님 원력으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반야신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법회 끝나고 모든 기도 끝나고 반야신경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떤 진언을 합니까? 이런 거 여쭤보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게 진짜 좋은 거고 어떤 게 셉니까? 반야신경.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만 하시면 돼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여러분들이 어떤 진언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진언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반야신경의 최대 단점은 내용 이해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600권 중에서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인삼이 좋으니까 인삼을 농축을 해서 홍삼 액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홍삼 액기스로는, 홍삼 액기스가 왜 이렇게 검은 어떻게 보면 경옥고 비슷하기도 하고 양갱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인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바뀌어서 이 안에 인삼 성분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인삼 액기스, 홍삼 액기스만 가지고 절대 인삼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0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권만 뽑아봅시다. 그게 577권째인 금강경입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앞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면 금강경의 가장 큰 핵심은 제 부분에도 그게 나옵니다. 제가 맡은 지금 그 부분에도 그게 나오는데, 사상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전체 핵심은 다 똑같은 거예요. 600대반야경이 사실은 전체 핵심은 똑같은 겁니다. 실체는 없고 모든 존재는 흐름으로서, 변화로서 존재하는 것뿐이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어렵고, 그러면 이제 부연을 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예전에는 지갑 잊어버리면 참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갑 잊어버려도 큰 돈은 없습니다. 지갑에 큰 돈을 넣어 갖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 그나마 현금이 있고요. 도시만 사시는 분은 아예 지갑에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카드로 다 끝내는 거예요. 지갑이 잊어버렸을 때 참 뭐 카드도 정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피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갑보다 피곤한 게 핸드폰입니다. 휴대폰 잊어버리면 사람이 참 피곤합니다. 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게 이제 가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 잊어버리는 것보다 휴대폰 잊어버렸을 때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갑은 실체성이 있는 거예요. 휴대폰은 뭐냐면 변화 흐름입니다. 그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전화번호도 있는 거, 그건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기계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고, 휴대폰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는 기계 자체가 아까운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아까운 거예요. 그 정보가. 그걸 다시 복구해내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요즘 뭐 클라우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그런 클라우드 얘기하면 약간 혼날 것 같은 느낌이고, 클라우드가 뭘까 이렇게 화두를 잡으실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중심으로 주는 거고,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테이블, 이런 책상, 이런 것들은 형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한강 이러면, 한강은 아마 뭐 수천 년 이상 존재했겠죠. 아마 그 이상 뭐 존재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한강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한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강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관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러한 어떤 실체적인 것들, 하나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고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한강과 같이 흐름만 있는 거지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식의 주체도 변화하고 인식의 대상도 변화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하는 것은 업이 윤회하는 거지, 내가 행동한 그 행위가 윤회하는 거지 어떤 실체가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업이 윤회.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세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로 가면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라문교적인 생각이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게 어떻게 있냐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 같은데 나한테 반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가 나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아.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자식이었어. 어느 정도 크면 그 위치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같이 연세들이 또 드시면 또 해야 될 위치나 상황들이 또 바뀝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눈이 오면 눈이 이렇게 싹 쌓여가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하나가 딱 밑에 갖추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눈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눈사람을 두 종류로 만들거든요. 하나는 그냥 눈을 뭉쳐가지고 처음부터 만드는 눈사람이 있고, 연탄재를 심죠. 연탄재를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탄재 넣은 눈사람하고 연탄재가 없는 눈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녹으면 연탄재를 넣은 눈사람은 연탄재가 남겠죠. 그게 실체예요. 그게 아트만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존재해 라고 말하는 거고, 불교는 그냥 눈만 갖고 만든 눈사람이에요. 그래서 녹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는 그 눈만 가지고 만든 눈사람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눈덩이를 키울 수도 있고, 어떤 건 굴리다 보면 깨져가지고 오히려 줄어들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 자체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이 윤회하는 거지 연탄재가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게 불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올 정도가 되면, 금강경이 이제 기원 전후에 이게 다 확립이 되는 경전인데, 그때쯤이 되면 뭐가 있냐면, 불교는 계속해서 이 변화, 모든 것은 변화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고정된 실체, 그 연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금강경 읽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사람인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런갑다. 이게 집착이 없어지는가 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는 생각, 나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생각 없는데 그럼 나 동물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아니 중생이 중생이지 뭐. 그럼 우리가 뭐 불보살인가요?
사물인가? 아니, 중생은 중생이지. 그걸 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말하는데 왜 홍시라고 말하면 왜 물으면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아니, 중생은 중생이고 또 마지막 수자상 보면 오래 산다는 생각. 지금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에서 100년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다는 생각이 있는데 당나라 때 두부의 곡강시에 보면 인생 70 고래희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줄임말이 고희라는 표현이거든요. 70을 산다는 것은 고금에 드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복 중에서도요,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그게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수가 첫째예요. 수가 첫째. 오복 중에서도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이면 동네 잔치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 꼬부랑 할머니들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라는 진짜 노래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요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냥 한 환갑 정도 되신 그런 분들이에요. 시골에 오면 꽃띠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도시에서는 60이면 연세가 드신 건데 시골에 오면 몰라 이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는요 60이면 새댁 소리 듣는 데도 있습니다. 어이 새댁 이런데 60이에요. 60이면 예전 같으면 그냥 꼬부랑 할머니인데. 그래서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바랬죠. 아상이라고 하는 건 아트만에 대한 비판, 바라문교에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체 구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건 불교적으로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고,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트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불교 부파 중에 20부파 중에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어요. 사실은 뭐 20부파도 넘는데 보통 이제 20부파라고 인도 불교사에서 얘기하니까 독자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자부는 불교 안에 있는데도 불교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 바라문교 쪽에 영향을 받은 불교예요. 그래서 뭐라고 논서 같은 데 나오냐면 부불법 외도, 불교 안에 있는 외도예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이단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인상이라고 번역된 보트가랍니다. 근데 그분들도 실체가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존재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이 사트바라고 하는 건데 그걸 주장한 학파가 어떤 학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앞에 거랑 다 연결해서 봤을 때 그것은 어떤 실체를 주장하는, 영혼의 실체를 주장하는 비판이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자상이라고 번역하는 지바입니다. 지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떨치는 것이 불교야 라고 말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부분을 보면, 금강경의 부분을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거를 이제 사상, 이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성인의 과인데 네 종류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수다원에 이르는 과정, 그 다음에 사다함에 이르는 과정, 아나함에 이르는 과정, 아라한에 이르는 과정까지 해서 총 8단계로 나눕니다. 그걸 사상팔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다는 걸 통해서 얻는 거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 거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보려고 하느냐, 부처님 30 이상이라는 건 형체적인 거예요. 그런 형체적인 거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으로서 상을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나 이런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을, 그런 변화 속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형상이 지금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도, 저는 이제 스님들 교육을 시키니까 공부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살님들한테도 그런 잔소리를 하거든요. 다 이게 직업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제가 공부를 할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 젊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때 안 해서 지금까지 된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하는 10년만 젊었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을 10년만 젊었으면 억번을 하면 10년이 젊어져요. 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억번을 하면 1년이 늙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억번하는 기간 동안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타는 사람이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타고 갈까? 이제 이 논쟁 가지고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변화한다는 그 자체는, 변화한다는 그 말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 거냐, 변화한다는 그 말도 변화하는 거냐.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재미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뵙고, 굳이 이 얘기는 안 해도 됐구나라는 생각이 막 불현듯 드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들이에요.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멈출 수가 없다. 계속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죠. 그리고 뭐 우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는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단 그 죽음이라는 시점이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샤워할 때 등 뒤로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숫자 같은 거 써 있는데 몸에, 그게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언제 끝나?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있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단지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 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유통기한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고 안 변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유신론자들입니다. 신은 불변하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중세의 교부 철학에서 보면 뭐라면 신은 부동의 제일자다.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라문교, 부처님이 이렇게 경쟁하셨던 그 당시에 바라문교에서도 그것도 유신론이니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불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불변성은 없고 변화를 타고 가는 것만 존재한다. 변화를 타고 간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변에 이렇게 가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그래서 수영을 못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제 바닷가를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구경 삼아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하고 그 요트 같은 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기에. 제가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 저 잠실 불광사 살 때는 그 불광사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롯데월드가 보여요. 그럼 제가 저거 놀이기구 그 타는 소리도 다 들려. 그거 타면 재밌겠는데 저는 또 그런 그 공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바닷가에 가면 그런 거 타는 걸. 근데 뭐가 있냐면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유사이래로 파도라고 하는 거는 달과 지구, 그 다음에 뭐 태양,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의 모든 인력관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똑같은 파도는 없습니다. 그 끄는 힘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그 현상 자체를 자기가 몸으로 즐기면서 거기서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파도라는 거친 게 존재하지만 어떤 거는 막 집채만한 파도가 넘어와도 그거를 빠지는 것 같지만 싹 타서 올라오죠. 기가 막히게 올라오죠. 그런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번뇌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있어도 그 번뇌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도 진짜 잘 타는 사람은 안 빠집니다. 마치 고개 하듯이 그걸 변화를 타고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타는 사람은 마치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파도가 없어서 잔잔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고 해탈하는 게 아니고 번뇌 속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32품으로 나눠져 이렇게 장을 나눴잖아요. 그게 이제 양무제 아들이 나눈 거예요. 양무제가 소연이고 양무제 아들이 이제 소명태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문선이라고 하는 동문선처럼 이렇게 그 전에 문집들을 쫙 모아서 중국의 글 좋은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금강경 이렇게 부분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양무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아들이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뭐 소통하려고 했나? 내가 농담 삼아 그렇게 재미가 없었군요. 참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통해. 양무제는 소연이고 이분은 소통이에요. 이렇게 나누는데 제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맡은 항목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한 이야기들 쉽게 말해서 집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져야 결국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수미산 같이 크고 그 다음에 항아사수 맨날 나오는 말인데 항아사 그죠? 항아의 모래처럼 우리 같이 그냥 뭐 해운대 해변에 모래 있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모래가 섬처럼 돼 있죠. 겐지스강 큰 강이니까 아예 막 모래가 섬처럼 되어 있죠. 그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에 겐지스강은 사실은 그냥 상식적인 거 가르쳐드리면 그거는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인도 사람들은 강가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와전돼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외국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주변에 많습니다. 중국의 양자강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장강이에요. 장강. 근데 그 외국 사람이 저 강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하필 강이 나뉘는 데서 물어봤어. 그래서 착각을 해가지고 저건 양자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강을 누가 외국인이 물어봤는데 저 한강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필 청계천을 가리켰어. 그 사람이. 그래서 청계천이요. 이랬더니 외국에는 청계천으로 이름이 나온 거야. 그게 이제 양자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황하, 장강 이런 식이고 겐지스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그럼 코리아. 하지만 우리가 코리아라고 불러? 우리끼리는 다 대한민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이렇게 하지 코리아라고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불러서 일반화되는 게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겐지스강이 원래는 강갈에서 항아라고 음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아의 모래. 그래서 항아강의 모래. 그래서 항아사수 뭐 이렇게. 그래서 항아의 모래 수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세계들이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들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칠보를 가득 넣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시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구절이라도 잘 암송하면 그 공덕이 대단하다. 훨씬 더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권짜리 드라마를 보는데 그중에서 최고 시청률이 나오는 한 편의 드라마를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 안 되죠. 한 편만 가지고는 30편을 다 우리가 본 게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럴 때 안전책으로 하지만 당신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공덕의 깊이는 작은 거 하나만 하셔도 충분히
대단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는 안 돼도 공덕의 대등성은 가능합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야신경에서 엑기스로 다 해놓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를 한 번만 하면 600권 대반야경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만 딱 해서 그 공덕이 터지는 잭팟이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휴대폰을 여러분들 다 사용하시잖아요. 휴대폰의 성능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그 다음에 그 안에 제조 과정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들의 그 작용, 그 원리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복잡한 것들 여러분이 다 향유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진원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금강경 사구계 같은 거 하나 외운다고 해서 그 정도의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공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요즘 이제 감기가 많이 걸리실 때잖아요. 그러면 쌍화탕 먹고 푹 땀 흘리면 낫습니다. 물론 뭐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그 쌍화탕의 모든 성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약효과가 발휘됩니까?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약효과를 아는 사람, 그 실제로 거기 써 있어요. 쌍화탕에 보면 진짜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옆에 약전 이래서 뭐가 어떻고 뭐가 들었고 뭐가 몇 프로고 쫙 쓰여 있어요. 그거 보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마시는 사람이 그거 보고 마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약을 제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거나 뭐 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는 누구냐? 우리같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드시면 되는 거예요.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잘 못하겠. 관계없습니다. 계속 읽고 그거를 드시기만 하면 그 효과는 그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두 구절이라도 딱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절이 워낙 좋아서 절터도 굉장히 유서가 깊고 그 다음에 큰 스님도 많이 계시고 그 큰 스님들이 과거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이렇게 큰 절도 지금 한국 불교 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어른들 계시는 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오시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부처님이든 어떤 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걸 못해서 제가 성공을 못하는데 눈도장이 첫째입니다. 눈도장 많이 가서 뵈야 돼. 그래서 부처님도 많이 와서 뵈야 돼요. 이 어른 스님들도 많이 가서 뵈야 돼. 많이 가서 뵈면 그 사람 말 들어줍니다. 안 뵈면 아무리 좋은 거 갖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거 없어요. 부처님한테 계속 절에 오고 스님들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 벼락 맞아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유서 깊은 도량에 많이 찾아오시고 부처님도 뵙고 스님들도 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간에 많은 복이 두루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송광사도 지금도 잘하지만 예전에 동방 제일도량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제 법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